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돌아보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루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어려운 상황이고 교회도 대단한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일 겁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수록 마음속에 뭘 품으라고요? 하나님의 소원 품고, 하나님께 소원을 주신다고 하였으니까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라, 이런 요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12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 더욱.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너희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 더욱,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이 계셨을 때는 그래도 평안할 때겠죠. 좋을 때고. 감옥에 갇혔으니 바울도 힘드시겠지만 교회도 핍박을 받아서 힘들 겁니다. 그럴 때에도,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에도 그럴수록 더욱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이 이룬다는 이야기는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본뜻 완성한다, 성취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미완성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취와 완성이라는 것이 그 뜻이라,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이라면 미완성도 있겠구나. 그렇죠. 미완성이죠. 아이가 태어나 자라면 아이가 성인입니까? 성숙하지 못했죠. 아직 미완성이죠. 완전한 인격체가 안 됐죠. 더 시련을 겪고 장성, 그래서 성인이 돼서 성인식이 있을 때, 그래도 아직은 성인식에도 철이 없을 때가 많지만 어쨌든 성인식까지는 가야 완전한 성인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그래서 그걸 이루라는 거죠. 이렇게 구원의 소망, 이런 구원의 소망은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왜 필요하느냐? 이걸 완성시켜 나가는 단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각자가 나는 어느 정도 단계인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너는 어느 정도, 너는 아직까지 멀었어.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많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황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고 자란다는 것은 연조가 많다고, 직분이 있다고, 그것과는 별개라고 봅니다. 연관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가치는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구원의 소망을
이제 어떻게 이뤄나가야 될 것인가? 먼저 이 구원의 소망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소망은 이제 내면적인 구원의 소망이죠. 내면적인 것. 내 영혼이 믿음으로 성숙한 것. 내면적으로. 그래서 내면적인 구원의 소망, 외면적인 구원의 소망.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면적인 구원 소망. 한마디로 갓난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내면적인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집니다. 확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나 믿음의 확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확 다가오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어느 순간 어느 때 다 각자의 그런 만남의 시간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는, 정말 불타오르는, 순간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우리 간증들은 많죠. 어떤 사람은 저녁 내내 회개하며 기도했다. 뭐 어떤 사람은 어떻다 여러 가지 만난 체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 체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야 비로소 내가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생겨요. 확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 거로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변함이 없겠구나. 뭐 이런 것들 확 하고 내게 다가올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죠. 그렇게 해서 되어지면 그 결과 오늘 말씀에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확신이 생기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풍조에 안 흔들립니다. 세상도 자기 신념과 철학에 강한 사람들은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여간해서 어떤 것에 귀 안 기울입니다. 딱 자기 주관이 있어요. 그게 옳든지 그러든지 내 이것을 옳다고 생각을 해. 이게 정치적인 사람들은 정치에 신념이 있을 겁니다. 정말 신념 있는 분들은요, 그 국민들이 자기를 많이 지지해준다고 거기에 더 잘 쏠리지도 않아요. 정치를 못할 것을 각오하라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정치인이죠. 목회자는 또 말할 것 없습니다. 목회 철학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안 흔들려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에도 누가 뭐라든지 하나 앞에 내가 할 일은 내가 합니다. 누가 이래서 뭐 어쩌고 저래서, 아니 그런 제2의 3위는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고 그렇게 하느니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거기서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게 충성이죠. 어떤 사람들이, 확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내면적인 구원 소망을 내가 확신에 이르러야 됩니다. 확신의 정도도 몇 %냐? 우리가 이제 따져본다면 복잡하겠지만 아무튼 확신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소망은 이제 외면적인 거죠. 외면적. 이것은 이제 외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구원의 소망, 그게 내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바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자연하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믿기 때문에 바라는 거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성민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뭔가 바람이 없으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의 실상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게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외면적인 그것은 그 믿음으로 꿈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냐? 먼저 우리가 꿈과 소망,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살아라고 합니다.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영혼의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만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것, 꿈과 소망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입니다. 내가 성실과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뜨거운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게으르게 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성실하게 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실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에 성실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성실해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 앞에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잠언서 읽어보세요.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저주를 하셨는가. 게으름과 미련함 두 가지를 그 동일시 봐요. 열심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섬기는 일할 때, 이 일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항상 접습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날이 올 겁니다. 누구든지. 몸이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 나 갈 때까지 건강할 거야. 그러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걸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이 들고 언제 어느 순간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날 오기 전에 아직 내게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게 힘이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우리 청년들 젊을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전도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일이 많다. 다시 말해서 꿈이 있는 사람은요 부지런하게 돼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할 일이 많아요. 아니 할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보입니다. 많은 일을 해요. 많은 일. 꿈이 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이것도 내가 할 일은 아니고 저것도 내가 할 일은 아니고 내가 어차피 해야 될 일도 하기는 싫고 그게 게으른 자고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절대 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있는 일도 줄여들어갈 텐데 있는 일도 해야 될 일도 안 하는데 뭐.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심지어 그래서 잠언서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게으른 자는 자기 앞에 그릇에 있는 음식을 입에 올리는 것도 괴로워한답니다. 먹는 것도 힘들어한답니다. 뭐 게을러서. 잠언서 읽어보세요.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매섭게 말씀하셨는지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그래서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열심히 일하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꿈이 또 생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62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다는도다.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꿈과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전도서 5장 3절 말씀처럼 누구에게 소망 주시고 꿈을 주신다고요? 일이 많은 자에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해보려고 애를 쓰고 뭐든지 열심히 해보려고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하다가 힘들어서 실패하고 상관없습니다. 또 하면 되는 거니까 하죠. 뭐 아직 내 건강한데 또 하지, 하면 되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꿈과 소망을 줍니다. 왜 내게는 꿈과 소망이 없을까?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게으른 사람은 꿈과 소망 없어요. 그냥 그날 먹고 사는 거 족합니다. 그날 월급 받아서 살아가는 거 그걸로 족합니다. 비전이 없다고 그러죠. 비전이. 그래서 안 됩니다. 부지런히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십니까? 그런 것을. 사람도 기뻐합니다. 주위의 사람들. 어르신들 계시는데 청년들을 보셨을 때 또는 자녀를 봤을 때 뭐가 이쁘게 보입니까? 뭔가 하려고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 젊은 사람 참 보기 좋죠.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뭔가 도와주고 싶고 좋은 말이라도 해주고 싶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 축복이라도 해주고 싶고. 게을러서 안 하려고 해보세요. 있던 것도 뺏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 그러던가요? 데나리온 맡기는 걸 말씀하시면서 게으르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뺏어서 있는 자에게 더 줘라. 있는 것도 뺏어버려요, 그 사람은. 게으르면 인생의 적입니다. 큰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혹 우리가 내게 어떤 게으름의 싹이라도 있다든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나태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게 하나님의 소원, 그 뜨거운 소원을 내게 주라고. 몇 년을 살든지 인생 내 인생 불태우면서 살 수 있도록 해보더라. 젊음을 불태운다고 그러죠. 젊음. 노는 쪽으로 하는 나온 말 같은데 노는 쪽으로 말고 인생을 살면서 젊음을 한번 불태워보시기 바랍니다. 불태워봐야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뜨겁게 한번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도 좋고 사람 보기도 좋고 내 인생에도 복이죠. 흐는 둥 마는 둥 하는 삶, 누가 이뻐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위에 보는 사람이 보기 좋다고 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복이 되겠습니까? 선택입니다. 게을러서 편하게 살든지 조금 더 즐기고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더 쉬세요. 더 노세요. 더 즐기세요. 대신 선택은 그렇게 했으니까 결과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얼마나 잔혹하게 인생에서 내게로 떨어지는지.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그때는. 회개는 아무리 늦어도 그때가 가장 빠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열정. 이게 오늘 말씀에는 핵심이죠. 1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13절. 같이 한번 암송 요절이기도 하는데 함께 한번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뭘 행하신다는 걸까? 내게 어떤 뜨거운 열정을 줘갖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 불러일으켜요. 이게 소원. 이게 성경 원어는 델로라고 합니다. 델로. 델로스 가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헬라어로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열정.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소원 주신다. 너희 안에. 왜?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성실히 뭔가 열심 품고 사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열정, 인간의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열정과 하나님께 주신 열정은 다릅니다. 인간이 주는 열정은요, 야망을 품습니다. 내 욕심대로. 인간의 열정은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 큰 어떤 것을 큰 돈을 벌고 큰 뭐가 되겠다. 이게 야망이죠, 인간적인. 하나님께 주신 열정은요, 소망을 품습니다. 꿈을 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목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 열정 주신다고. 이건 사람이 갖는 열정이 아닙니다. 뭐 흔히 말하는 젊음의 열정, 그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은요, 하나님께 주신 열정은 식질 않습니다. 안 식어요. 저도 젊은 날이 있었고 대학 다닐 때도 있었고 예수 믿지 않고 직장 생활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간적인 열정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가 있어요. 한참 내 직장이 못마땅하고 직장에 그렇게 변변치를 못하니까 탈출구로 저도 그때 당시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7급 검찰 사무직 한번 공부하겠다고 공부를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책도 2권이나 읽었어요. 그런 공무원 시험, 사법 시험 이런 공무원이 수기책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기를. 그런 제목의 책이 하나 있고, 어머니 아직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의 2가지 책이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거기에 왜 그 책을 다 사다 보냐, 내용을 보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내용보다는 거기에 보면 수험 공부하면서 어떤 책이 중요하다, 기본서는 어떤 책을 사라, 그런 소개가 싹 나와요. 그 책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전도 받고 합격학 수기. 우리 같은 간증이죠, 간증. 그런데 인간의 열정은요, 솔직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 오래 안 가더라고요.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쉽게 식어버려요. 바꿔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은 식질 않습니다. 식질 않아요. 안 식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정, 이 소원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열심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이 열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것을 주려고 하시겠어요? 당연히 열심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죠. 그래야 뜨거운 마음으로,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갖고 막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열심 품고 달려간 사람이 육체는 힘들고 피곤해도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죠. 비록 몸이 아파도, 약해져도
열정을 품고 하나님 주신 그 소원 품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육신의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을 말합니다. 힘든 것, 고난, 이걸 눌러버리는 기쁨입니다. 눌러버리는 기쁨. 그게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언제 오느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무언가를 막 할 때 거기에 대한 보람과 기쁨과 행복, 이건 안 식습니다. 안 식어요. 사람의 열정은 상황에 따라 식어버린다니까요. 시간에 따라서 식고. 다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꿈과 소망을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너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외식으로는 그러는데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저렇게 행동을 할까? 예배 때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저럴까? 의문이 들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살아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누가 뭐 이것저것 지적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자세가 다 바뀌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래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죠. 14절에는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의 일을 하면서도 원망과 시비 가운데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죄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니, 주의 일을 하면 더 거룩한 마음과 더 어떤 정성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주의 일 하면서 열기를 내요. 주의 일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다. 거기 시기 질투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주의를 하는데 이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게 하고 그를 통해서 내 믿음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주의를 하면서도 내게 그런 꿈과 소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없을까? 내가 주의를 하면서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있지 않는가? 그 안에 게으름이 있는 것은 아닌가? 믿지 않는 악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악심이 내게 있지는 않는가? 다 돌아봐야 될 겁니다. 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우리는 물론 영혼 구원 받는 그 심판에서는 면제가 되겠지만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까? 상급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너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무엇을 많이 이루었느냐?
얼마나를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를 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 준 사람, 3달란트 준 사람, 5달란트 준 사람 똑같이 요구하지 않아요. 준 만큼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남은 사람은 1달란트 남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한 것이고, 3달란트는 3달란트 남았다고 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5달란트는 5달란트. 준 만큼 요구하시지, 아니 내게 그런 달란트도 안 주셨고 재능도 안 주셨고 내게 이렇게 약하게 하셨는데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또 얼마나 결과를 주님께서 보지 않고 어떻게 살았느냐 과정을 보십니다. 과정. 세상에서는 결과만을 보죠. 결과. 너 자격증 뭐 있어? 시험 성적 몇 점 나왔어? 그게 평가 결과잖아요. 다. 또 회사에서도 업무 실적. 너 업무 실적에 얼만큼 회사에 보탬이 되었어? 결과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결과 안 보십니다. 과정 봅니다. 과정. 어떻게?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비록 결과가 적어도 그게 문제가, 결과로 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능력 주시면 간단하다니까요. 교회 성장하는 것? 아니, 여기서 하나님 기적 한번 일으키면 금방이지 않습니까? 왜 안 주실까요? 결과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거기에 결과에 목을 매달죠. 교회 성장 사이즈에 목을 매달고, 성도들은 그냥 내가 부자가 되고 큰 복 받아갖고 큰 부자가 되고 여기에 목을 매달지만 하나님께는 거기에 쳐다도 안 봅니다. 그거 이 땅에 지나갈 것. 과정, 믿음의 과정을 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예수님 앞에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있습니다, 저것도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했냐? 하나님 경외함으로 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주의 일을 했다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주신 소원을 통해서 꿈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주신 꿈과 소망, 그런 어떤 소원, 그런 열정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매사에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냐. 열심 품고 열심히 살아가세요.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매사에 열심히.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경외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 겸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 내가 잘 믿어요, 교만하다, 가짜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보고 그들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야죠. 이게 없는데 어떻게 진짜입니까? 자기 입으로 뭐 떠벌린다고 해서 진짜랍니까?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그게 진짜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는 것 아닙니까?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그러면 겸손합니다. 대단히 자기를 낮춰요, 항상. 그리고 온유합니다. 온유합니다. 강팍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것이 바로 오늘 방금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마귀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바로 나오잖아요. 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뭐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가 버립니다. 나를 높이고 교만하면 마귀는 나는 좋다고 할 겁니다. 우리 나에게 달라들 거예요. 교만은 마귀의 친구입니다. 왜 마귀가 됐습니까?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내가 북극성에서 북극 집회에 좌정할 것이다. 하나님과 비기겠다.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교만은 마귀의 친구예요. 내게 교만한 마음 주고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사람의 꿈과 소망 주시고 그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는 것은 스스로가 높이는 것은 교만이죠.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 교만입니다. 낮추라고 하십니다. 그럼 누가 높이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너를 높여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심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겸손해라. 하나님께 세우신 지혜도 권위에 굴복하고 겸손하고 심지어는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고까지 하자.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권세는 없다. 그런데 권세를 반항하고 대적하면 네가 화를 자초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것.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열정을 품고 일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겸손한 열정. 열심히 한다. 열심히 잘못되고 되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만하기가 쉬워집니다. 열심히 하니까. 자기를. 겸손한 열정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열정을 품고 일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소망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는가?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자에게. 아무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뭔가 하는 자에게. 그 자에게 꿈과 소망 줍니다. 그런 자에게 또 뭘 주십니까? 열정 주십니다. 그 하나님 주신 열정이 세상에 주는 열정 말고 이 욕심의 열정이 말고 하나님께 주신 어떤 특별한 열정, 델로스라고 하는 이 델로라고 하는 특별한 열정, 성령이 부리라고 합시다. 그냥 쉽게. 그 열정, 그거 주신다는 거죠. 그거 안 식습니다. 안 식어요. 반드시 그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은 소망과 꿈을 이룹니다.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꿈과 소망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과 소망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 꿈과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열심으로 겸손한 열정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소망을 받으시고 그 꿈과 소망을 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